아가서 7장 이 내용은 6장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사랑이 한순간에 성숙된 그런 사랑이 되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 신부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가서 속에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1장 내용을 보니까 뜨거운 사랑이 2장에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바로 정혼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혼의 내용에서 결혼식 크게 사실은 두 번 연결이 되어집니다. 정혼은 이미 합법적인 부부의 관계지만 합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간절한 그런 사랑의 그런 기다림 속에서도 각자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랑이 무르익어 정혼으로, 그리고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 결혼식의 사실은 하이라이트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초야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어지는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 기쁨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한 몸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는 실질적인 결혼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아름답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속에서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 된 그런 가정 속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시야가 바뀌어서 이제는 내 중심의 시야가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사랑은 하지만 그 속에 나티함이 있고, 사랑이 이제 전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이제 또 귀찮은 그런 어떤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술람미 여인은 이제 밤늦게 찾아온 그런 신랑을 향해서 사실은 귀찮은 그런 안일한 게으른 그런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적극적으로 이제 신부를 찾기를 원하지만 그 사랑이 이제는 신부가 원치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멀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았던 술람미 여인은 어땠습니까? 이제 정신이 나간 상태로 신랑을 찾기 위해서 성중을 헤맬 때 여러 가지 이제 매맞는 현상도 나타나고 웃옷을 뺏기는 그런 어떤 모습도 나타나요. 자, 이랬을 때 더 심각한 것은 주변 많은 여인들이 신랑에 대해서 폄하하는, 비웃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니다, 내 신랑은 이런 분이다 하면서 모든 신체 부위 이 내용들을 거론하면서 얼마나 탁월한 분인가 하는 신랑에 대한 자랑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신랑에 대한 그 사랑이 애틋해지죠. 자, 그런 어떤 상황을 많은 주변 사람들이 보고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하는 내용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멀어졌던 신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세 단계의 단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있던 그 자들이 신랑 예수님을 찾는데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해서 신랑이 있는 그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바로 알고 찾아가는 그런 바로 중보자들, 협력자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 신랑 되신 바로 주님을 찾는 과정.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여전히 사실은 목양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러한 정원을 가꾸는 원래 있던 그 장소에 변함없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다른 곳에 찾았던 그곳에 이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 속에서 나도 모르게 신랑에게 표현하는 이 내용이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이제 신랑 중심적 신앙으로 보다 성숙된 그런 사랑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 속한 존재구나 하는 이 고백을 바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난 이후에 똑같이 지금 신부에 대한 칭찬을 아주 자세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혼식 때 신부를 처음 사실은 낱낱이 본 거죠. 너울 속에 있는 신부의 얼굴, 이제 각지체 10군데 완전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칭찬했던 그 주님은 동일한 그런 칭찬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오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전히 신랑은 신부를 사랑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아주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은 뭐냐? 바로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아무리 무수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빼앗고 내 마음에 온전한 자, 흠이 없는 그런 자는 당신 하나뿐이 없다. 이런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멀어졌던 신랑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멀어졌던 그 신랑에 대해서 다시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멀어졌던 신랑이 오히려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람, 그리고 나는 너만 사랑하겠다는 그런 칭찬, 이 내용으로 말미암아 여인은 완전한 사랑으로부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조차도 복이 있는 자다, 주변 모든 사람도 칭찬의 일색으로 이제 반기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 신부는 멀어졌던 신랑 다시 만났어요. 그 신랑으로부터 이제 이런 너뿐이 없다라는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그 신랑의 칭찬으로 그 영향력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가 돼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덩실덩실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춤추는 모습을 본 신랑이 오늘 아가서 7장 1절부터 지금 9절까지 또다시 칭찬하는 그러한 노래가 지금 1절에서 9절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동시에 그러한 칭찬 소리를 또다시 듣고 다시 화답하며 노래하는 바로 신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큰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신부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이 어떠한 삶인가, 이 내용을 자세히 고백하는 내용이 아가서 7장 전체의 핵심 줄거리가 됩니다. 자, 그 중에 1절 내용을 보니까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용어는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술람미는 귀한 자의 딸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1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이복 오빠들에게 사실은요 완전히 아주 학대받은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가정, 이름도 없는 그런 가정의 출신이 바로 술람미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신분의 변화를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이제는 신랑, 바로 신랑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의 1차적인 내용으로. 그래서 이제는 왕에게 이제 합당한 그런 사랑받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제 예전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변화된 신분,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내 신을 신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 술람미 여인, 바로 나는 이제 당신의 소유입니다. 나는 당신 안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술람미 여인을 신랑이 나도
많은 여인 중에 오직 너 당신 하나뿐이 없습니다 라고 서로가 서로의 그런 어떤 사랑이 표현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은 어떠는 거예요? 표현입니다. 사랑은 칭찬이에요. 사랑은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랑의 그 확인이 되어지는 그 춤추는 여인을 통해서 아름답다 시작해서 아름다운데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이 내용으로 시작과 마무리를 진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눈을 봐도 아름답고 코를 봐도 아름답고 목을 봐도 아름답고 모든 신체 부위 하나하나 흠이 없이 아름답다라고 지금 시작하고 마무리를 짓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속에는 바로 시로 노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정제되고 압축된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자 1절 내용을 보니까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거론되는 것이 발입니다. 두 번째 넓적다리, 세 번째 2절의 배꼽, 허리, 그리고 쭉 넘어가서 15절에 보니까 머리와 머리털, 이 내용을 보니까 발에서 머리로 머리털까지 순서가 소개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체로 본다면은 위에서부터 아래예요? 아래에서부터 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래에서 위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전인격을 조목조목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그 사람들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이 내용은 대부분 얼굴을 이렇게 표현할 때 아름답다 그러는데 여기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발부터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부터 아름답다 하는 속에 담겨진 의도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 발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찾아볼 내용은 이사야서 40장 이 내용을 보면은 이사야서 40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의 70년 동안 지금 모진 그런 어떤 고난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 내용을 보니까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크게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첫 번째는 죄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노역의 문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노역이 끝났다. 그리고 노역하게 된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죄악의 문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민족의 가장 큰 고통, 노역의 문제, 죄악의 문제, 이 내용이 해결됐다는 것만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40장 9절 뭐라고 표현하냐? 아름다운 소식을 시노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근데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 내용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는 뭐예요? 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의 의미 내용은 이미 신분이 포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다. 이미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 하는 내용이 바로 어디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발 속에 담겨져 있어요. 따라서 지금
신부에 대해서 극찬하고 있는 내용은 외적으로는 그러한 신랑의 사랑의 회복을 이제 되찾은 여인이 춤을 추는 그 모습의 그 내용인데, 그 발 내용은 사실은 관계 회복, 기업에 대한 회복,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지금 춤추고 있는 그 발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은요,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전하는 발이 되어져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런 자를 향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발이다. 이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내 널쩍다리는 둥그러서 그리고 정견장색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제 구슬깨미에 끼는 이런 어떤 내용은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지. 그런데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내 넓적다리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넓적다리의 의미는 뭘 얘기하느냐? 힘의 원천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본다면 생명의 원천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넓적다리에 대한 그런 내용은 먼저 이제 창세기 24장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람이 그의 늙은 종에게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이렇게 찾으러 가는 그때에 맹세해서 가는데, 어디에서 맹세합니까? 예, 예전에는 환도뼈 그랬죠. 이 넓적다리 내용이에요. 그것은 바로 힘의 원천, 생명의 원천을 두고 맹세해라 하는 그런 뜻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부정한 여인은 이제 그 부정한 물로 인해서 넓적다리가 흔들어서 이제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멀쩡한 이제 정결한 여인의 경우에는 아무리 이런 저주의 물을 마셨다 할지라도 이 넓적다리가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 춤추는 여인의 그 넓적다리, 그 내용을 보니까 바로 힘의 원천이구나, 생명의 원천이 되어지는구나, 이런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금 칭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쭉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7장 2절에 배꼽은 섞은 포도주에 가득한 부은 둥근 창 같다. 마치 모습이 반달 같은 그런 복부다. 그런데 배꼽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배꼽은 실질적인 내용은 생명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었습니까? 어머니와 아이와 연결하는 탯줄이 있는 장소가 뭐예요? 배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에 연결되어지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는 백합화보로 두른 밀단 같구나. 그러니 결국에는요, 이 허리는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이제 다산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풍요를 가져오는 여인의 모습을 지금 사랑이 회복된 신랑의 그런 눈 속에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내용을 신체 부위 각 이제 지체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유방은 암사슴같이 쌍태 같고, 이 내용은 암사슴의 쌍태, 이 내용은 한 마리도 그런데 두 마리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굉장히 길게 늘어진 그런 목이 되죠. 여인의 아름다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목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향해서 이제 그 늘어뜨리는 그런 목, 그리고 어떻게든지 아이를 잉태해서 신령한 그런 젖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 내용이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생명과 지금 연관이 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연못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맑은 연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은 바로 영혼의 창문 그러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눈이 맑다는 것은 영혼이 맑은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영성이 아주 순수하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코는요 균형 감각이 있어요. 조화가 이뤘어요. 오똑 섰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갈멜산같이 특별한 갈멜산, 이 내용은 주변의 지형들 자체가 낮아요. 그런데 갈멜산은 그나마 높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 같다. 이 자줏빛은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줏빛은 누구만 입는 옷이냐면은 왕들만 입는 옷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줏빛을 내는 이 염료는 바다 고동에서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다 고동을 채취하기가도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구도 가운데는 바다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 두려움, 공포의 대상이고 죽음의 그런 어떤 장소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바닷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닷속에 있는 바다 고동을 채취하기도 어렵어요. 그만큼 희귀한 그런 어떤 염료로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뛰어높아요. 그래서 머리털은 자줏빛 같다. 그 얘기는 왕처럼 고상한 의미가 주어졌다. 그래서 그 머리카락에 완전히 매료되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에서부터 머리털까지 이 내용 각각 신체 기관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은 10개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한마디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로 시작해서 뭐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모든 신체 구조가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전 인격적으로 아름답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신랑에 붙여진 신부는 이렇게 흠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또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도록 각 기관 하나하나가 제 위치에 제 기능을 잘 발휘해야 예수님의 그런 어떤 눈에 비춰진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진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술람미에 대한 신랑, 바로 솔로몬의 그러한 그 자랑, 이 내용은 남녀 간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보는 시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가지 모든 내용은 교회의 각 기관, 부서 하나하나 내용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영혼 살리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남전도회가 필요하고 여전도회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각 지체, 직분들이 이렇게 필요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가지를 굳이 말하고 한다면은 히브리인들의 의식 구조에서 10이라고 하는 내용은 완전수예요. 완전수라고 하는 그 내용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했을 때 사실은 그 온전한 사랑을 이렇게 사실은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이 따지고 보면은 영원토록 온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환경이 되었을 때,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되었을 때 그 사랑을 펼쳐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같이 부모님과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그 온전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좋을 때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 같으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또 온전한 사랑도 못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온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해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온전하고 영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각각 준비되어진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내용을 압축해서 두 가지로 딱 표현을 하고 있어요.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두 가지. 첫 번째 내용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전적으로 다 예쁘다. 전부 다 예쁘다. 눈을 봐도 예쁘고 코를 봐도 예쁘고 입을 봐도 예쁘고 심지어는 머리털 하나하나 봐도 예쁘다. 전 인격적으로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외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내면적으로 어찌 그리 뭐한지 화창한지 아주 즐겁게 하는구나. 마음속에서 그냥 즐거움으로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두 가지의 사랑 표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렇게 즐거운지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반복적으로 7절, 8절, 9절 이렇게 표현하는데 9절 한번 보시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신부의 입에서는 좋은 포도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 내용의 입이라고 하는 내용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은 이런 분이다. 내 사랑은 이렇게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하고 계속해서 누구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그 자체가 곧 말씀이요, 그 자체가 복음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좋은 포도주 같은 그런 향기를 내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뭐한다? 움직인다. 지금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사실은 자는 자. 왜 그래요? 살아있어도 죽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는 자는 죽은 자와 동의어가 됩니다. 그런 자에게 살아나는 내용은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뭘로 살아나요? 말씀이 증거됐을 때, 복음이 증거됐을 때 살아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사랑받는 신부의 그런 어떤 사명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신부가 드러내는 향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죽은 영혼이었는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복음 전도자가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생명이요, 그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에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 한마디로 전체 어느 하나 구석구석 봐도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답다. 그리고 너만 보면 나는 즐겁다 하는 이 내용을 사랑하는 신랑으로부터 이렇게 듣는 신부의 그런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냐?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제 1절에서 9절까지는 신랑이 춤추는 신부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10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그 신랑에 대해서 신부가 고백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자, 10절 굉장히 중요하죠. 자,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 완전한 사랑, 회복돼서 완전한 사랑을 이렇게 칭찬받는 신부는 그때서 두 가지 내용을 깨달아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신부로서의 정체성 두 가지를 지금 깨닫는데, 그 첫 번째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 속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엄청스럽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가서 전체에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를 세 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데, 자, 먼저 2장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내용을 보면은 2장 16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속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이상적인 사랑이에요.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속한 이 내용은 이상적인 그런 사랑의 내용인데, 여기에도 조금 덜 성숙한 면이 있고 좀 더 성숙한 내용인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육체적인 그런 바로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순서를 먼저 나를 사랑하는 자, 이 내용은 남편 솔로몬을 얘기해요. 한마디로 남편은 나에게 속했고 나는 남편에게 속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나 먼저예요, 남편 먼저예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신랑, 내가 원할 때 있어주는 신랑, 내가 바라는 것, 요구를 다 이렇게 들어주는 그 신랑, 이렇게 지금 표현하니까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로 본다면은 내가 원할 때, 내가 요구하는 것, 이것을 들어주지 않은 신랑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내용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던 그런 술람이가 두 번째 고백하는 그 내용이 6장입니다. 6장 3절이에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미 순서가 바뀐 거죠. 너에서 나에서 너로.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이제 상대방 중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신랑을 사실은요, 나태하고 느슨한 그런 어떤 시장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조금 더 이제 신랑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신랑하고 멀어진 그런 관계에서 아주 애쓰고 힘써서 신랑을 다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복된 신랑을 통해서 보니까 신랑이 없는 나, 그리고 신랑을 만난 이후에 나를 봤더니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신랑이 나에게 속한 신랑이 아니라 내가 신랑에게 속한 나네 라는 이 사실을 알고 이제는 나 중심 신앙생활에서 누구 중심 신앙생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랑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만나주시는 그런 예수님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더욱 성숙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나를 향해서 정말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나에게 맡겨진 걸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건가? 이제는 주님 위주의 신앙생활로 확 시선이 바뀌어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미성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육체적인 결합에서 영적인 결합으로 되어지는 이런 내용이라면 오늘 3단계 이 신앙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요? 이제는 많은 여인 중에 오로지 나는 너뿐이 없다, 당신뿐이 없다,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는 이제 술람이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장 10절 보세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그러면은 내가 있어요, 이제 나는 없어요? 나는 전적으로
예수님에게만 속한 존재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내가 좀 약하고 내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된 삶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나한테 주어지는 모든 그런 속한 모든 내용을 통해서 오직 드러나야 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오간되었고 오로지 주님만 드러내는 삶. 이제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 속했구나 해서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주님 앞에 이제 속한 삶, 주님을 이끈 뭐예요?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삶, 이 내용으로 더욱더 완전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요, 예수님을 떠났다가 예수님을 떠난가 보다 예수님을 오해해서 멀리 떨어졌다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자의 보다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속한 자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이제는 내 존재보다는 오로지 내 신앙의 모든 중심에 예수님만 중심하는 그런 데요. 모든 삶의 내용에서 나에게 유익한가, 나를 도와주느냐, 나를 구원해 주냐,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그 초보적인 생각이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열매 맺고자 하는 열매가 무엇인가, 오로지 주님만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나를 뭐 했다? 사모했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것은 다시 한번 나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만 우리 주님 앞에 봉사하고 나만 기도하면서 애달파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변함없는 사랑을 하셨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 나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이 나를 사모하는 존재구나,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이 내용은 창세기 3장 1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이 죄를 범한 이후에 부부의 큰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그 내용 가운데 창세기 3장 16절에 이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 이것이 바로 죄가 찾아온 이후에 부부관계에 왜곡된 그런 시각의 내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는 남편을 일방적으로 사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저주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끊임없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위치가 잘못된 그런 바로 부부의 관계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7장 10절에는 내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내용으로 완전히 저주가 떠나간 온전한 회복의 그런 사랑의 대상자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크게 두 가지, 그 정체성에 대한 고백. 나는 예수님께 속한 존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이 사실 두 가지 내용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로마서 8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7가지 10가지 표현으로 완전수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거죠. 환난도 끊을 수도 없고, 권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7가지 완전한 영역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 38절, 자, 나는 확신한다. 뭘 확신하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런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고, 동시에 그 사랑을 받은 신부가, 성도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예수께만 속해 있는 존재다, 나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랑받는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발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런 존재는 이제 어떤 내용이 고백되어지는가. 오늘 11절이에요 11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두 번째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이제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 세 번째 내용은 정체성을 깨닫는 그 자가 이제 예수님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뭐 하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렇습니다. 함께 가자라고 하는 요청을 누가 하느냐? 신부가 하고 있어요. 왜? 자기 정체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미 알고 있는 그 자가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 예수님 함께 가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 먼저 누구에게 먼저 고백되어졌느냐? 예수님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2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고백한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죠, 내게 술람미에 대해서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뭐하자? 함께 가자. 이게 청혼이의 고백이에요. 함께 가자. 이어서 13절 하반절에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뭐하자? 함께.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술람미에게 함께 가자는 거예요. 구혼, 청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신부가 처해 있는 환경은 1장 전체 내용을 배경으로 보면은 자기 포도원이 아니라 이복 오빠에 의해 지금 강제적으로 일하는 그런 포도밭에서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하는 여인이 그곳에서 고생하는 거 못 보니까 나와 함께 가자가 지금 구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구원 앞에 사실은 온전한 화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와 함께 가자 하는 내용이 4장 자 8절이에요.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뭐 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레바논에서 나와요. 레바논의 상태는 보니까 아마르, 스닐, 그리고 사자굴, 그리고 표범산, 한마디로 본다면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결혼하기 이전 고생스러운 그 환경에서 나와서 함께 하자는 것을 말하지만, 두 번째 내용은 이미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그런 위험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그런 신부가 거기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와서 내가 있는 곳에서 살자 하는 그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용으로 본다면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사탄막이 지배하에 있는 이곳에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내용이 나와 함께 살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7장 11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가자.
어디로? 들로 가자, 동네로 가자, 12절 포도원으로 가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는 자가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신부가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진정한 하나가 되는 세계로 지금 신부가 먼저 신랑에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신랑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신랑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신부가 먼저 신랑에게 지금 요청하는 내용, 나와 함께 가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들이고 이 속에는 동네고 이곳에는 포도원이에요. 이건 바로 이곳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많은 주변의 식구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영혼이 있는 그 장소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는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그 장소, 들로 가자, 동네로 가자, 포도원으로 가자 하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미 받은 그런 사랑을 이제 증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그러기 위해서 13절 이제 향기가 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양 귀한 실과가 이제 새 것 묵은 것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각양각색의 과일을, 열매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바로 열매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이제 맺어지고, 저와 여러분 교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많은 열매를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장소로 우리 주님께 함께 가서 사랑 나누고 함께 가서 그 사랑에 합당한 결실을 맺는 삶을 살자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7장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내용을 10가지의 그런 지체를 표현하면서 완전한 사랑을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을 깨닫는 자는 이제는 나는 예수님 앞에 속한 존재요, 그 예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수님께 요청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에 합당한 향기를 만방에 드러내서 이제는 열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개별적으로 맺고, 이제 그러한 그 열매가 이제 각양 열매가 맺어져서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바로 신부의 모습, 교회의 모습, 우리 한마음 공동체의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지됨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닫고 이 내용을 믿음으로 소유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제는 내가 주님께 속했다,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님 함께 가셔요. 있는 그곳에 이 영혼도 있고 이 영혼도 있고 이 영혼도 있는데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접촉하는 모든 일이 살아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예정 속에서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화이야 오자양 충원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성 충성운용 절제라는 그런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하못해하는 그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